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덕이 있는 신앙생활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성도는 다투지 않습니다. 시작.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希腊 신화에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좁은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물컹물컹한 주먹만한 물질이 헤라클레스의 가슴에 툭 하고 부딪히더니 땅에 떨어졌습니다. 옆에 피해서 지나가면 될 것을 헤라클레스는 그 물체가 영 거슬려 힘으로 콱 밟습니다. 예상대로 툭 터져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물컹하더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화가 난 헤라클레스는 이것을 보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더 밟고 짓이기고 던지고 힘으로 부대끼고 있는데 그 이상한 물체가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집채만해져 가지고 정말 그 숲길을 딱 앞을 막아버린 거예요. 헤라클레스도 지쳐서 나자빠져 길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지혜의 시인 아테네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물체의 이름은 다툼이라는 괴물입니다. 상대하지 않으면 주먹만한 상태로 가만히 있지만 그걸 이기겠다고 계속 싸우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앞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고요, 지켜야 할 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흘 굶어 남의 담 안 넘는 놈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배고프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 대접받는 겁니다. 사람 대접받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면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초라해지고 괴롭고 수치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만해도 누가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사극에 보면 이런 대사가 종종 나옵니다. 나를 모욕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니라. 사람의 영광이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사람도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다른 말로 바로 사람 대접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존중 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다툼을 멀리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광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을 일으키고 다니면 그에게는 사람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툼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혈기입니다. 혈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나 누구나
그 버틸 수 있는 함량이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할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고 마는 것이지요. 저희 그 친척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누나가 화를 낸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 전에 그 누나가 이제 결혼을 해서 딸하고 아들을 낳았고 그때 아이들 나이가 5살, 3살 그쯤 됐었어요. 그런데 그 착하던 누나가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에서 배운 그 수업이 그 심리학에 대한 수업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화만 내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자란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누나한테 이야기를 했죠. 누나, 내가 책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비싼 돈 들여서 학원도문을 파네. 이 화만 안 내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잘 자란다고 하니 누나 화를 내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그 누나가, 그 착한 누나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키워보고 말해라. 왜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안 건들면 다 천사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는 안 참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터뜨리고 또 터뜨리면 잠깐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마음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곧이어 다가오는 수치심과 그리고 후회, 그리고 이후에 자신이 입어야 할 이미지의 추락을 생각하면 너무도 믿지는 장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신중하고 진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혈기를 자주 일으키는 이 사람과는 어떠한 중대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터에 나가보면, 우리 주위에 그 일터에 나가보면 혈기를 부리면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얼마나 추진력 있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요, 따르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손과 발이 탁탁 맞고 일이 잘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일은 잘 될지 몰라도 이후에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저 일에 대한 도구, 기능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기로 일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이용만 당하다가 다른 사람이 모든 영광을 다 취해 가버리고 자신은 초라하게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혈기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주위에 다툼을 몰고 다닙니다. 그 결과 모욕과 수치도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모욕과 수치 위에 세워진 어떠한 성과도 얼마 가지 않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슬픈 일이고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도 허탄한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로 시작된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품과 같이 돼버리는 것만 되고 결국 혼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은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요.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혈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신의 입장에서 관계를 이끄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남도 나만큼 알 만큼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몰라서 속아주는 것 아니고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내 이익에 눈이 멀어 사람을 이용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은 나중에 탄로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물건을 계약하러 간 사람이, 거기에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익을 90%로 하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그 물건에는 이익을 10%만 해서 본사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본인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큰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장이 그 보고서를 보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고 말했더니, 너는 이 아프리카 시장이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서 장사 한 번 하고 끝낼래?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속을 것 같냐?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니 다시 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해진 배당을 정확히 해주고 우리가 받을 것을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서를 올려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죠. 본인만 챙기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블루오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이야기지요. 블루오션의 반대말이 레드오션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너는 없어져도 된다는 그러한 사상인데, 그러한 말 속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이익 창출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서 블루오션을 주장하는데, 믿음의 성도는 얼마나 더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이기심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런 문구를 그 밖에서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이 미쳤나 봐요. 우리 망했어요. 90% 세일, 이런 이야기 말이죠. 이런 글귀를 써있는 매장을 종종 봅니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 이렇게 장사하고 사업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90% 세일이라는데 바글바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90% 세일하는 그 물건이 너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좋은 물건은 다른 곳과 가격이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 간판을 보고 우와 횡재했다 90% 와 횡재했다 하고 싹쓸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누구나 자기 이익을 따져 손해가 없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일을 수단으로 삼으려 하면 다툼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을 통해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 양보하며 사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 속에 자주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이지 않은 작은 일들에 대해 있어서 언제나 양보하십시오. 언제나 손해를 보고 희생하십시오. 그것이 불신가족과 평화를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과 같이 자신의 것만 챙긴다면 자연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종교를 하나 더 가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꼭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믿는데요. 다 믿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못되는데 함께 믿으니까 싸워도 되나요? 신앙을 더 가진 자가 참는 겁니다. 믿음의 분깃을 더 가진 자가 더 초라해지고 더 양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의 미덕은 양보입니다. 둘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만족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외로울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플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초라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젊음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질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만족이 안 되는 게 나중에 만족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할 때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문제 속에서 그 일의 뜻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연인들은 모든 문제 속에서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의 큰 가치가 되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인가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얻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툼을 일으키며 자기의 유익만 챙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오직 초라한 세상에서 썩어질 자기 이익만 남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소탐대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그 자체로 명예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명예를 얻었지만 얻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 명예는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명예는 지켜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더 깊게 살기 위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명예로운 겁니다. 좀 덜 갖고 더 양보하고 더 작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다면 큰 걸 얻으신 겁니다. 그런데 늘 이기고 늘 취하고 꺾이지 않고 끝까지 해서 자기의 것을 삼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쥐고 있을지 몰라도
큰 걸 잃은 사람입니다. 양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 성도의 농도입니다. 성도의 농도는 진할 수도 있고 그 농도가 있는지 없는지 맑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의 농도는 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한 성도의 농도가 다른 이에게 풍겨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덕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